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장소는 틀리지만 온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이 시간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이 뜨거움이 하나님에 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소망과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조건이 있다면 제약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친 마음은 열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에 소홀했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조차 망각하고 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오니 죄 많고 속된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이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격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기도의 재단을 쌓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기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변함없이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도 온전한 종의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 삶 속에 실천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의 밭이 옥토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우리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한 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구절인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아멘. 예, 잘 암송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모퉁이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당 옆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연불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에서 자꾸 찬송 소리가 이렇게 흘러 나오니까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을 닦는데 굉장히 불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민하던 주지 스님이 상주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의한 끝에 그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웃 교회에 우리 사찰의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중히 협조를 좀 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갈 것인지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갈까 이렇게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 또 자기를 이렇게 섬김,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왔는데요.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부활이 나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7장 말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봤고 18장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십자가는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 이 부활이 각 복음서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다고 하시는데 3년 중에 요 십자가 지금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 각 복음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가 4개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따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까지 포함은 4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순환 다음에 이 십자가 이 사건을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그 서술하는 거와 요한이 서술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잡혀가는 오늘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간복음과 그 요한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다루고 있느냐
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 다 찾기는 너무 힘들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위주로 할 텐데,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 있어서 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굉장히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을 주여 영광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영광.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다룬 십자가를 다룬 사건이 그 관점이 좀 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 몇 군데 스크린 앞에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스크린도 나오지만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 터인데 47절 말씀에 보시면 제목이 성경에 잡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36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인데 36절 말씀부터 제가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의 3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님의 속마음이죠. 지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니까 너희는 좀 깨어있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는 내용 39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40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약간 좀 원망 섞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 3번 41절 이하에 나오지만은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번민하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이 고난 장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감정선을 좀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고난, 아픔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편집해서 드러내버렸어요.
요한복음은 지금 17장 예수님의 기도하고 18장 예수님 잡히신 장면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처럼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와 고난은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 예수님이 고난과 갈등, 번민,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능동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공관복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주보를 넣어놓든지 잠깐 해놓으시고 요한복음을 다시 한 말씀 가보시면은 18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드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론 대신 뭐가 나오냐면 겟세마네가 나와요.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는데 감람산은 올리브죠. 감람나무 올리브.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 열매 있는 그 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올리브 열매를 따서 이렇게 어떤 그 열매를 어떤 뭐 기계나 뭐 이렇게 넣어서 막 이렇게 쥐어짜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게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겟세 동산에 뭐 그런 것이 있던 것 같아요. 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같은 게 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그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그 자신을 쥐어 짜내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아버지여 원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완전히 자신을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라는 말로 기드론 시내가 나오는 거죠. 이 기드론 시내는 성경에 자주 나온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의 기드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 왕 때 한번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다윗 왕 때 나오는 그 다윗이 기드론을 건너간다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오늘 예수님의 사건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이렇게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500원 들고 전 찾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는 말. 동산이란 단어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산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따져보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동산이란 말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500원 들고 오시면 되겠어요. 근데 동산이라는 말 들으시면 눈치는 채시겠죠. 아, 이게 대충 뭘 의미하겠구나. 그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는 문자로 보면 보병대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이제 보병대가 있어요. 보병대가 있는데 보병대는 600명 내지 2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군인 그 보병 중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천부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의 어떤 군단에 하는데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론다가 데리고 왔던 이 로마의 군인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아마 그 보병될 것입니다. 600명 다 온 건 아닐 거고 굉장히 많은 로마 군인들이 아마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거는 성전의 경비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을 지키는 경찰, 청경찰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게 싫어하는 로마 군인이 지금 손을 잡고 유대와 로마가 손잡고 지금 예수님 한 명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3절 말씀에 그들의 뭘 들고 왔나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등과 횃불과 무기 중에 무기가 중요하죠. 사람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무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등과 횃불과 무기, 등과 횃불을 더 강조하는 느낌을 받죠.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공관복음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 말씀 보시면 26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뭘 갖고 왔죠? 칼과 몽치,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칼과 몽둥이 가지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칼과 몽둥이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냐 하면은 등과 횃불 가져왔다. 공관복음에는 등과 횃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등과 횃불을 지금 요한만이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너무 없지 않냐 살지 못하지만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시면 공관복음에는 이 등과 횃불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만 등과 횃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는 뭐라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참빛이 왔다. 근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 쭉 전개되는데 요한복음 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빛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식이었던 니고데모 예수를 만나지만 예수님이 참빛인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서로 간에 대화가 헛도는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 대화 서로 이렇게 엇박자 계속 나눈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 참 빛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맹인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희 맹인, 너 아들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했다라면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고 그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게죠. 난 우리 모르겠다.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난 잘 모르겠다라고 예수를 부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까지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느냐는 그 등고 횃불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은 그 바로 예수님이 참빛이신 사실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 가운데 등과 횃불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 등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기보다는 돈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비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참된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로 참된 행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서 우리를 비추는데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날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경찰과 검사가 죄인을 지금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과 검사가 죄인을 잡으러 왔는데 그 죄인을 잡는 현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까?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경찰이 주도하에 죄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되냐 하면 가룟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면의 주도권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지금. 오늘 봤던 말씀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시는 거죠. 상황만 놓고 보면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자신을 지금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붙잡히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하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하죠. 예수님이 뭐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건 요한복음에 14번 나오는 굉장히 이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중요해요. 나는 뭐뭐다 에고 나는 뭐뭐다 할 때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빛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올 때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가 빠지면은 그냥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바로 에고에미. 내가 그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너희가 찾는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공간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잡히신 장면인데, 여러분 잡힌 장면에 주도권을 누가 했는가 잘 이렇게 한번 그 생각하시면서 한번 47절 말씀부터 제가 멸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은 누구한테 나죠?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룟 유다가 주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우리가 잡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입맞추고 그럼 내가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 있어서는 주도권이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인은 바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겠죠. 한밤중이니까 어두운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이 유다의 이 입맞춤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 배신자의 키스가 사인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의 정체,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배신자의 키스죠. 예수가 누가 예수인지를 드러내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로내의 입맞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정체를 누가 드러내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 잡혀갈 장면에서부터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뭐 주도해서 뭐 입맞춰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오셔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에 좀 놀라운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했죠. 이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지금 이 무리들이 엎드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권력이 지금 물러간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지금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엎드러진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에 놓을 때는 패배로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지금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암송 구절로 우리가 정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어둠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이 다 물러가는 그러한 유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사신 이 한 주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게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을 하시니.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너희가 그니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이 뭐냐? 나를 잡았으면 됐잖아. 얘네들은 풀어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주윤발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웅봉쇄 이런 것처럼 홍콩 느와르의 어떤 그런 영화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한 조직의 보스가 되어가지고 폼 잡고 날 잡았으면 됐잖아. 많이 먹었잖아. 배부르잖아 하면서 얘들은 보내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 폼 잡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9절에 나오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직의 보수처럼 폼잡을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오셨던 내용이에요.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론들 얘기하지만은 그거 빼놓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붙잡힌 현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장면이에요. 18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그냥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입니다. 아까 뭐 홍콩 누아르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조직의 보스가 이렇게 저 라이벌 보스에게 잡혀서 나를 붙잡았으면 됐잖아. 내 부하들은 놓아줘. 이것은 부탁이에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폼 잡고 본인이 보스가 얘기하지만 이건 부탁이에요. 이거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붙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안 놓아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게 예수를 붙잡으러 온 어둠의 권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놓아줘라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 현장에 있어서 제자들은 다 안전하게 한 명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고 로마의 군인들이 몇백 명이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수라장 같은 아주 막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뭐 죄인을 잡으러 갔다 치자고요. 죄인을 잡을 때 그 죄인의 괴수만 잡아오나요?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와 그 무리들을 함께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일망타진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의 괴수만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쫄개들, 그 부하들, 그 조직원들을 다 잡아가죠. 무슨 이렇게 굴비 깨듯이 줄줄 잘 깨가지고 이렇게 경찰서 화면 보면 다 머리 숙여가지고 세 사람 그래서 다 줄줄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잡아오지 않습니다. 다 일망타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는 한 분만 잡아가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도 붙잡히면 딱 예수만 잡아. 무슨 로마 군인과 가룟유다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나를 붙잡고 이 사람들 놓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놓아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도망갔지. 배신자들 같은 제자들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예수님의 그 한 사람도 맡겨주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지키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 하신 기도가 예수님의 잡힌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그걸 지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만 구원하시는 그 말씀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결박했다라고 해요. 예수는 지금 붙잡아 가는데, 이 결박하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군데 더 나오게 되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지금 뭐라냐면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죠. 시신이 수족을 이렇게 우리 그 수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입고 떠들떠들 여기에 수족을 동인 채로라는 이 단어가
아까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를 결박하여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묶였던 나사로를 불러내죠. 그래서 이 나사로 묶인 채로도 나오게 됩니다. 묶인 채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는 것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수족을 결박했던 것을 풀어 헤치고 나사로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묶였던 거기서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풀어놓으신, 예수님 자신이 묶여짐을 통해서 제자들을 풀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은 제자들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묶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묶여지지 않냐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묶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묶였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언약에 묶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언약에 묶이시는 거죠.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당사자인 갓과 을은 그 약속에 묶이게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약속에 묶이게 돼요. 사람들은 약속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휴 때, 이렇게 연휴가 쫙 이어질 때, 그때 연휴 때 결혼식을 잡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왜냐면 그 약속, 그때 이제 결혼식을 이제 가야 되니까 딱 약속에 묶여져 버리는 거죠. 약속에 묶여서 연휴가 좀 이렇게 잘 쓰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민폐라고 얘기하죠. 이 연휴 때 결혼식 잡으면 민폐라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는 결혼을 있겠지만, 어떤 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묶여지는 거예요. 약속에 묶여져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묶였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에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데, 우리가 참 말 안 듣는 우리들이죠. 말 안 듣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에 묶이시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에 묶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묶이셔서 우리 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묶이심을 통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한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묶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묶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묶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에 묶이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요한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18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과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지금 베드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베드로가 참 의리의 돌쇠입니다. 정말 아주 충성심이 가나요. 근데 사고뭉치죠, 베드로가. 사고뭉치인데 그 베드로의 사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사고치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감사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사고 뭉치지만은 참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베드로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랬어요. 힘을 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힘으로 지금 맞서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지킬 것이다. 예수의 제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막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칼이 아니다.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힘으로 얼마든지 이 상황을 타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힘으로 이 예수님 잡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세상은 힘이 세면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너하고 칼집 꽂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의 방법은 칼집에 꽂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들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더 멋지고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는지 그걸 뽐냅니다.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단칼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칼이 좋은 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칼들이 춤추는 세상은 결국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와 샬롬은 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산상설교 가운데 5장에 보면 이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 속옷을 가져가면 너희 겉옷들 줘라. 누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희 심리를 동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구할 때 그냥 거절하지 말고 줘라야죠. 여러분 이 오른뺨을 찍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을 제가 젊었을 때 그 데모를 막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오른뺨을 탁 때리면은 한 번 더 때려봐 라고 다구치기는 거다. 우리 표현이 다구치기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든다는 거죠. 오른편을 맞으면은 가만히 그냥 이렇게 맹하게 가면 아니라 더 쳐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 예수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른편을 맞으면
뺨을 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뺨을 맞죠? 왼뺨이 맞습니다. 성경은 오른뺨을 맞는다. 이게 뭐냐면은 손바닥으로 그냥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손등으로 치는 것은 이거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훨씬 아프죠. 그냥 아픔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모독감을 주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모독감을 줬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 뺨을 맞았는데 거기서 그 모욕감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왼뺨도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속옷을 가져가는데 겉옷을 주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채권자가 집에 찾아옵니다. 이제 채권자가 집에 찾아서 물건을 막 차압을 해갑니다. 차압을 해가는데 속옷은 가져가는데 겉옷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외출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옷은 없어도 겉옷만 있으면 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옷만 있으면 외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가져갈 수 있지만 겉옷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속옷을 가져가든 겉옷도 내줘야 해요. 너가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겉옷까지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간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죠. 로마의 법은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슨 일 할 때에 오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오리까지는. 근데 오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법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유대인에게 로마가 너 나같이 오리를 같이 걸어가, 오리를 내가 일을 시킬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그 말씀. 예수님은 산상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잡히시는 장면에서도 칼을 휘두르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 힘을 더 드러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 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칼이 아니라 십자의 길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이 말씀 또 이 십자가 앞에서 칼을 칼집에 꽂고 순순히 따라가는 이런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맹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맹정신으로는 죽었다 깨어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렁이도 밟은 꿈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맨정신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른팔을 맞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거기서 왼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이 승리란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고 십자가 승리란 길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였던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잡혀가신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것을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맹정신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살아가신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겸손과 순종과
희생으로 참된 평을 맛볼 수 있으며 참된 진리에 이른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로 보이지만 그것이 마침내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